2022년 1월 첫 번째 주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단체 카카오톡이나 혹은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칠 텐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서로 신체 접촉하지 마시고 목례 인사만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고 목례를 통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뒤에 우리 안내에 가면 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은 막을 수 없음을 보이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았고 또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며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법은 하나님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육신의 건강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강건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해 첫 주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찬양대 가운데 복내려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게 해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들, 또
기도의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요. 해피 뉴 이어 하고 좀 손 흔들면서 인사를 좀 나누죠. 예.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애찬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인사도 못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애찬이 없으니까 특별히 뒷정리할 건 없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거리 좀 유지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서로 목례로 이렇게 인사를,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손을 하이파이브도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행사가 많았어요. 성찬식도 있었고, 제식회도 있고, 운영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도 있었고, 많았는데, 모든 것을 다음 주로 연기할 건 연기하고요.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이번 주 중에, 제가 정보 공개를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방창만 집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는데, 방창만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감염된 것 같지는 않고요. 따님이 방문을 했어요. LA에서 방문하셨다가 따님이 첫 번째로 감염이 되셨고, 그걸 알고 이제 방 집사님 부부가 검사했더니 남편 방창만 집사님이 감염되셨고 부인은 괜찮으시고요. 그렇게 되셨고, 그 방 집사님이 감염되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감염되고 참석하셨는지 감염되기 전에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주중에 또 우리 몇 분을 만나셨어요. 방창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접촉하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셨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내일 또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켜보고요. 이번 주 중에 한번 지켜보고 특별하게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감염자가 없으면 다음 주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감염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단체 카카오톡방을 이용해서 알려드리고, 또 카카오톡을 못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이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주중에 그 검사를 하셨거나 혹은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숨기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알려주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또 지금 미국 사람 전체 6명 중에 1명은 감염자예요. 미국 인구 전체 중 6명 중에 1명은 감염자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요, 한 7, 8명이 감염돼야 정상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이 된다고 해서
뭐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염이 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최근에는 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까운 목사님 딸이 감염됐었다고. 그런데 거의 증상이 없었대요. 격리를 했는데 거의 증상이 없다가 이제 괜찮아서 다시 이제 또 회복됐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큰 증상 없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많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또 조심은 하십시오. 이 두 가지,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또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든지, 또 여러분들 어디 출타를 하실 때도 지금 지난 주 중에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2만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 아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방역에 힘써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제가 사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마스크를 했는데, 저는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했어요. 설교할 때 제가 한 번도 마스크를 안 했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아시지만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면 이게 김이 올라와가지고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인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저께 연습을 했어요. 끼고 막 설교 연습을 하고 막 말하면 얼마나 올라오나, 이거 얼마나 내려야 되나 막 연습도 했는데, 하여간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해서 이렇게 가게에 협조해 주시고요. 중보기도도 지금 시작하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못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또 제동이 살짝 걸리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걸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현재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박장만 집사님이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오늘은 그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고 전달하는 종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해가 밝은 게 연세가 많이 들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번 송구영 신제비 때 말씀드렸듯이 새해를 맞는 것을 결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고 설레이고 감사함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엄청난 복을 주실까? 그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면서 꿈꾸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죽지 못해 사는구나, 또 한 해가 다 됐구나, 이제 갈 날이 머지않았구나, 자꾸 이런 생각에 있으면요, 이건 이 삶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주변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지를 않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주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아무 특별한 광고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감염자들은 그냥 교회 안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무슨 통제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애들 학교 다 가고요. 학교를 통제하지도 않고 지금 또 직장이나 기타 셧다운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감염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만 이게 치명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다 많이 성장했지만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만약에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이라면 올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까, 또는 어떤 꿈을 이루어낼까,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아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 시작한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어떤 소망이 있을 거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개인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요, 마치 새롭게 나무를 심는 거하고 비슷해요. 새롭게 나무를 심는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를 심는 분이 많이 계시죠. 나무 심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나무 가운데서도 과일이 나는 나무, 대추, 감,
뭐 오렌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나무, 과일 나무들을 많이 심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제 다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앙상하겠지만 신기한 거는 조금만 지나서 이제 봄만 되면 거기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져서 가을이 되면 아주 상상도 못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죠. 예. 뭐 토마토 나무를 심은 사람, 또 감나무를 심은 사람, 대추나무를 심은 사람. 저는 뭐 나무를 안 심습니다만은 심을 줄을 몰라요. 기를 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그 심겨 놓은 걸 보면요, 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고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열리는지. 그 나무 한 그루에 막 대추들이 그냥 막 가지가 늘어지게 그냥 막 대추들이 열리고 감이 그냥 주렁주렁 막 곳곳에 이렇게 막 열린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참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신기한 뿐만 아니라 참 기쁘겠다. 열매를 얻게 되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집집마다 이 과일 나무를 잘 많은 분들이 심고 거기서 열매를 따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나무라는 게 뭐 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관리를 잘 해야지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기울었으면 또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짝대기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열심히 물 주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또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나무가 잘 자라도록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결실이 나중에 가을 돼서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또 우리 인격에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인격도 있잖아요. 우리 인격도 나무하고 똑같아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이렇게 우리를 나무처럼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나무처럼 심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주인이 기뻐합니다. 근데 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무 심으셨는데 집에 나무 심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대추나무에 대추가 안 열려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요. 그거 얼마나 실망합니까? 실망하죠. 그래서 올해 안 열렸다. 오케이. 뭐 올해는 안 열렸다. 좋아. 내년엔 열리겠지. 근데 내년에도 안 열렸다. 내후년에도 안 열렸다. 4년째 안 열렸다. 자,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나무는 몹쓸 나무구나. 몹쓸 나무구나. 저도 이제 우리 사실 집에 옛날에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사다가. 저는 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심었는데 안 나요. 안 납니다. 한 해 지나고 나서 나무가 이제 앙상해졌어요. 가지는 떨어지고 내년에는 뭐라도 나겠지 기다려봤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안 나요. 3년째도 안 나요. 아, 이거 죽었구나. 얘는 죽었구나.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구나. 포기하는 거죠. 그냥 뽑아다 버리는 겁니다. 뽑아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이 나무를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결실이 많이 맺혀지면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 나무를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할 거예요. 그 나무를 애지중지. 근데 나무가 열매가 전혀 없으면 아주 실망하고 자리만 낭비하고 물만 낭비하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아, 이거 몹쓸 나무구나,
뽑아버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 성령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맺혀서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나무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2022년 한 해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저는 나무를 안 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가 많이 맺으면요, 저에게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막 복숭아도 주셨고 뭐 대추도 주셨어요. 저는 안 심었는데도 제가 덩달아서 유익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들도 기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그 과일나무에 과일이 보통 많이 나니까 혼자 다 못 드세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 혹은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주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무를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를 잘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를 처음 심을 때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좋은 땅. 뭐 아주 그냥 딱딱한 돌짝밭 같은 데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안 자라죠. 또 무슨 모래사장, 백사장에다 나무를 심으면 뭐 비가 오고 파도가 쓸려가면 나무가 금방 제대로 자라지가 않을 겁니다. 나무를 좋은 데 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7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물이 공급이 잘 되는 옥토 같은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물이 공급이 잘 되는 옥토 같은 땅.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있잖아요.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전한 나라는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있었느냐면 물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습니다. 강. 그래서 이 세계 4대 문명이 발전한 그 지역이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강을 끼고. 그 강을 끼고 있다는 말은 물이 공급이 되고, 물이 공급이 되면서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정말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물이 부족해서 가난해요. 물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력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물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공급이 되는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도 역시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신앙의 토대가 좋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토대가 뭐냐면요,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을 성장해 보겠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고,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초창기의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교회가 최고였어요. 집보다도 교회였어요.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성격도 틀리고 살아오는 환경도 틀리고 생각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그냥 훌륭하신 어떤 신앙인 보셨습니까?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은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더 내가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영상을 틀어놓고 훌륭한 교회, 뭐 정말 엄청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는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할지라도, 뭐 그냥 아주 부족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장을 하는데, 그냥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냥 서울의 유명한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토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믿음의 토대가, 신앙의 토대가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에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돌짝밭에 심어 놓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그냥 이렇게 정성을 쏟아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오렌지 나무를 실패한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봤는데 땅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땅을 좀 좋게 했었어야 되는데 땅이 안 좋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토대에 신앙이 심겨지면 정말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토대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뭐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저기 떠나고 여기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무를 심어도 있잖아요. 그 나무도 굉장히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눈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비가 엄청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엄청 불기도 해요. 뿌리가 흔들흔들거릴 때도 있습니다. 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벌레가 막 괴롭힐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외부적인 고난과 역경이 그 나무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햇볕을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비와 눈을 이겨내고 모든 환경적인 것을 이겨낼 때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나중에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통해서 막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고 이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지 그냥 뭐 나는 교회 싫어. 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래. 저는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뭐 영상이고 뭐고 그냥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 신앙의 토대가 이 교회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땅뿐만 아니라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좋은 영양분들을 뭐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거름도 공급받아야 되고 뭐 다양한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잘 자랍니다. 우리 여러분 과일나무 할 때도 그렇죠. 뭐 거름을 준다든지 무슨 뭐 다양한 어떤 그 영양 공급을 통해서 과일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만 늘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그냥 뭐 땅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땅에 심겨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올해 이제 제가 운영위원회 통과가 되면 이제 성경 필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 필사를 하려고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또 그 성경 필사를 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어떤 간증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아, 저도 사실은 뭐 정직하게 얘기해서 한 번도 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거나 뭐 한 권이라도 써본 적이 없어요. 워낙 글씨 쓰는 걸 싫어해서 안 해봤는데 아, 저도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만 시킬 게 아니라 저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할 거예요. 저도 바쁘지만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되니까 저도 1년 동안 한번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본문을 택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쓰면서. 하나님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이걸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 오는 감동이 있다더라고요. 감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그 글자 속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더 크면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우리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을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1년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해서 우리 이 앞에다가 성경을 놓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올해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영양분이고 또 크게 성장하는 자양분이에요. 자양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그냥 시간만 지나지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양분은 뭐 또 딴 거 없어요.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비실비실하다가 비쩍비쩍 마르다가 결국에는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기도에 대한 그 확신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참 많거든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부터 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자,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무슨 뭐 나가서 무슨 그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취미 생활을 즐겨야 되냐? 그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 날 기도하면 절반이 없어져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때로는 분노, 때로는 어떤 죄악된 마음까지도 첫째 날 나와서 기도하면 절반이 없어지고, 둘째 날 기도하면 거기서 또 절반 없어지고, 셋째 날 기도하면 거기서 또 절반 없어져요. 한 일주일 기도하면 나중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안 나.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이 안 나요. 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망각의 은혜. 그냥 잘 잊어먹어요.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나쁜 것들은 제가 잘 잊어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누구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잖아요. 혹은 제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은요, 잘 잊더라고요. 제가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그냥 대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 10년 됐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숱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도 모임이 없어요. 사실은 새벽 기도 말고는 모임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요. 제가 올해도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엔 인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인도하게끔 해서 좀 시간을 늘릴 예정으로 있어요. 시간을 늘리고,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다 쓰니까 제가 11시 15분 이전에는 이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가 이 공간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미국 교회도 이 공간을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미국 교회가 예배 마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공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한 30분 일찍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입니까? 어쩌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밥 먹을 때 빼놓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누가 보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정식으로 정말 마음 잡고 기도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거 정말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든든히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토대 아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자라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지, 그냥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날씨 좋으면 교회 나오고 날씨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서요. 여러분, 이 결실은 젊은 사람만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의 연수가 더 많으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은 사실 결실 많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2022년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많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또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가고 튼튼히 자라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이 넘쳐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2절 찬양할 때 일어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